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송강옥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의 역사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특별히 선교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듯이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리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병마로, 법적인 문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하게 주셔서 주의 종들의 문제를 일괄 타결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간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움직여 주실 뿐만 아니라 컨트롤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각 곳에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박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임원진들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사 기도회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말씀 들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부터 끝날까지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나는 빚진 자, 상욱조 곡의 김숙경 사모님 작성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호영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경신대 신대원, 연세대 대학원에서 THM, PhD 학위를 취득하셔서 전 대전신대 구약학 교수로 총회파송 예장 통합 선교사로 현재는 꿈꾸는 교회 흑동 목사님이십니다. 아자바 운동의 대표로서 블레싱 재팬 이사로서 게세마네 신학교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서는 하나님 시나리오, 조선의 최후, 유레카, 이투서, 요한복음 등 38건의 저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교수님 모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사모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는 이 은혜라는 것이 설명할 것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미국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학비를 대주시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은혜를 나중에 알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 8월까지 5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시험하려고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작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8개월 동안 저를 시험이라 할까요? 뭐 연단이라 할까요?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작년 6월 말경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틀 앞두고 제 아들이 이제 이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돌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임의 이유는즉슨 심한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돌아가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단 하루도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지면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당장 교회를 사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적으로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저도 엄청 괴로웠고 제 안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니 중국에서 선교사 할 때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대학을 한동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3학년에 이제 복학하고 이제 3학년 가을 이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 신학을 할 거야. 그런 말 하길래 제가 엄청 정말 기쁘면서 이 아들이 드디어 이제 아빠의 길을 따라서 이 신학길을 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장신대 신대원 MDB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을 마칠 때에 학교에서 많은 그 경쟁이 있었는데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미국 리치몬드 장로 신학대학에 1년간 이제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어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앞서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이 교회에서 다시 오라고 했지만은 더 어려운 교회를 가겠다 해가지고 이 독산동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준전임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 10월에 이 결혼을 했는데 2억 전세에 은행에 1억 8천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지고 이제 작년도에는 그 60만 원을 월 내던 대출액을 이제 9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운데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을 또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나가면서 점점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담임 목사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에 사임하기 2개월 전부터 거의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서 불면증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겠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어려움 속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우울증 약을 이제 먹으면서 한 달, 두 달을 지내는데 제 아내가 가정을 가진 가장이 이렇게 막연하게 키워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4개월짜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면접을 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면접이 돼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교회에서 와서 다시 사역을 하라고 했지만은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11월 중순경에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면접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래 한번 면접을 보자 그러면서 자기의 이 모든 모습을 솔직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내린 결론은 한국에서는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두바이 한인교회로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성탄절 5일 전인 12월 21일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두바이 한인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행사를 끝나자마자 총회에서 하는 영국 버밍햄 선교사 훈련대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훈련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난 화요일 날 2월 21일 그러니까 두바이 간 지 2개월 만에 아랍에미레이트 선교사 파송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두바이 한인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작년도 11월 25일부터 금토일 2박 3일 동안 포항과 경주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왜 포항을 가기로 했는가 하니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다 한동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한동대에서 보냈던 그 신앙의 추억들을 생각하고 또 이 몇몇 교수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인사하러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포항을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닷가에 갔는데 그 호미곶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 상생의 손이라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구경하고 오후에 이제 한동대를 가서 우리 아들 딸들이 미리 예약한 그 이 교수님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 아내는 이제 그 이 함동대에 가게 되면 그 이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실 딱 들어가니까 전면에 이 액자에 나는 빚진 자라라고 하는 이 액자가 걸려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쪽지에다가 써 가지고 붙인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 아들에게 일어난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저는 그야말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평생 제가 달려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빚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제가 여기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제가 그때 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에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의 그 마지막 50장 26절까지 매주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2년 8개월 동안 118차례에 걸쳐서 창세기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날짜를 보니까 2010년 12월 12일 날 제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차원이 다른 믿음, 그리고 부제로 본래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3일길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준 후손입니다.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건 도덕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안장을 채우고 이제 아들 이삭과 더불어 마치 즐거운 여행이나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그 대목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밤에 아브라함에 있어서 엄청난 신앙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돌이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 명령을 단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아들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이 15살 때까지 그는 이삭을 붙잡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좋아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기뻐했는데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을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선물을 기뻐하지만 선물을 준 나를 너는 잊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아들을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내 것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날 밤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지 보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거기에 누가 왈부왈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욕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것을 챙기면서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건강, 물질, 가정, 뭐 등등 지위, 명예, 어떤 권력, 어떤 인간적인 행복,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이제 두바이로 마음을 결정하고 거기서 전도도 간다는데 네 앞길이 어떻게 될든지 나는 다 맡기기로 했다. 단지 아빠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너를 사랑할 뿐이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를 떠나 보낸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갖게 되고 앞으로 이제 선교사로서 아빠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나는 너를 이제 내 아들에서 나는 떠나보낸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생은 이제 네가 결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어떤 길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그렇게 제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17일 동안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선교사 한 분하고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3분과 사무 1분 해가지고 4사람이 이제 동경에 가서 그 선교사와 함께 5사람이 이제 일본 열도 땅밟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고 오는 날짜를 빼고 15일 동안 우리가 갔던 그 길이 어느 정도의 거리였는가 하면 1만 킬로 이상을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질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이제 2번 빼고 나면 거의 하루에 1000킬로 이상을 달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모든 그 일행들이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정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사히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몇 개의 그 사진들을 하나씩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몽고안이
저희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평에서 일본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일본 열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 기도로 일본 열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마지막 날도 또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이제 일본 열도를 향해서 이제 손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많은 일들이 그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언어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선교사들 간의 갈등의 문제, 뭐 사역의 문제, 뭐 등등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다 이제 주변에서 이 성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나 주변에 어떠한 이 동료 목사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함부로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한국을 떠나가지고 아무도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그 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안고 조국을 떠나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 모르고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고는 귀한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떠났지만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경에서 시작돼 가지고 신칸센을 타고 이제 남쪽에 있는 큐슈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 역사상 일본에서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캐톨릭 박해지입니다. 그 한 장면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큐슈의 그 나가사키라는 것은 이 캐톨릭의 지금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선교지가 바로 여기 니시자카라고 하는 언덕에 있는 26 성인 순교 기념비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당시에 1598년에 이제 캐톨릭이 굉장히 빨리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본인과 사제들을 갖다가 붙잡아 가지고 이제 처형하는, 그래서 신부와 사제 6명과 일본인 20명 해서 28사람이 이곳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3명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어린아이는 12살 전후로 한 그 어린아이인데 그 당국에서 너희들 집으로 가라. 너희들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했지만 이 12살 소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죽어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모 따라서 신부 따라서 같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전부 다 두 손을 모으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대한 가치를 다 물리치고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기도 안 할 때는 버리고 맞아요. 자기 목숨을 네. 버리면서도 순교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부는 시선을 갖다가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땅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땅을 보면서 손을 아래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분 전부가 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곳을 여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이후로는 이제 우리도 순교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이제 남은 생에는 순교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고 우리 다섯 일행이 그 결단을 하고 이제 남부 그 큐슈 지방부터 시작해서 저 가장 높은 홋카이도 그 일본 땅 끝까지 우리가 이제 정말로 질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일본 땅 밟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하나 또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갔는 거아니? 중국 중부에 있는 니카타를 갔다가 거기는 이제 설국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칸센을 타고 그야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러한 눈의 나라 설국을 보면서 홋카이도, 북해도 그 이 삿포로 갔다가 거기서 또 3시간 또 달려가지고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작가 그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인 아사히 가와라고 하는 곳 거기에 이제 미우라 아야코 문학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병상에 13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하나를 갖다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를 이제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돌봐주면서 그 속에서 그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께 날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평생 동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작가로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주년 그 미우라 아야코 탄생을 맞으면서 그곳에 갔다가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이제 깨닫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오기 바로 직전에 꼭 만나야 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니 오야마 레이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과 일본의 가교로서 가장 중요한 일본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 일제가 한국에 저질렀던 그
숱한 그 만행들을 이제 사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성경을 보다가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드리려다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바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이제 읽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사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이 저질렀던 필리핀, 대만, 중국 그리고 한국을 이제 다니면서 사죄 운동을 했습니다. 그 1967년에 그가 3.1 운동 때에 이제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인들이 교회 신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불도 지르고 그리고 학살했던 그러한 만행을 그가 알고 난 이후에 일본에 가서 이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1,000행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정도 전에 이제 그 돈은 지금으로 하면 수억 원이 되겠죠. 그걸 모아서 제암리 교회를 재건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크리스천의 화해와 일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그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더불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96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주름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건강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시기를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의 무덤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정말로 그 엄청난 인적 물적인 것들을 쏟아 부었지만은 일본은 지금 0.4%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0.1%밖에 안 될 정도로 복음화율이 거의 미종족 국가라고 할 정도로 복음화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일본이 기독국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순간 바로 우리 아자부 회원 5명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고 지금도 많은 선교 있지만은 이제 일본 선교의 하나의 새로운 기점.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는 일본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단하고 이제 저희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일본 열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든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기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제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이전에 세웠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기 전에 이제 편지를 띄우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그 14절 오늘의 본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금 헬라인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 나머지 지역은 다 야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로 이제 세상을 나누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였던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에 해가지고 열세권이라는 책을 썼고 그 소아시아에 그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바울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순교의 결과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그런 일을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있었던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빚진 자의 심정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생 동안 남선 북마 동분서주하면서 일생을 질주했던 일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순교로 끝나는 것, 그것이 선교사로서 그의 사명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 일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 열도를 그야말로 질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나는 빚진 자다. 내가 일생 동안 질주하면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을 다 갚을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 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20년의 그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 배로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얼마냐 하면 하루의 품삯은 1만 5천 원이라고 하면 6조 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은 한 사람이 갚을 수 없습니다. 아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6조 원을 우리가 빚을 탕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서 아들 독생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으로 그걸 다 갚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일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진짜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볼 때 이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되느냐? 위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내가 달렸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선교사님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빚진 자다. 그 심정을 가지고 일생을 질주하면서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품고 우리들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주의 종 삼아서 또 뜻이 계셔서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했던 그 선교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늘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들과 함께해 주시며 오늘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빚진 자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민호 선교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값짓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빚진 자,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하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에 빚진 자, 그 땅끝을 그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와 문화, 우리의 가정과 종교와 매스미디어, 음악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도록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선교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생을 복음 전파에 살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된 것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과 일본과 인도와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모든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받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 터키와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이번 지진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 힘들게 살아가며 백마마 싸우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들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뜨겁게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